부엌에 계신 식구들,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5일 신년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감사기도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김정호 목사님 사실 지난주에 오실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 주 내일 모레 오신다라고 합니다. 비셔스 캠퍼스 부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재단꽃 내년이 아니라 이제 바꿔야겠네요. 금년 재단꽃 봉헌 하실 분들은 친구실에 플라워 어퍼링 차트에 사인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진도표 2025년 진도표를 프린트해서 안내석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성경 날짜에 따라서 읽으시고 체크 표시하셔서 연말에 제출해 주시면 작은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나비뉴 권사님 댁에 아이들, 손주들 와가지고 오늘 아이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리아하고 아리아 동생 귀엽네요. 제가 시편 118편 1절 읽어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상태만 되신 하나님께서 신의 길을 저희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중에서 주의 인자를 벗어
이용이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Let us pray.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 새해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을 돌아보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며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새 희망이 되시는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단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할 때 이 감격과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평화 가운데 서게 하시고 법치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국민을 섬기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5년 교회의 모든 목표와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5년에는 우리의 입술로는 찬양을, 마음으로는 기쁨을, 손과 발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13절 나유시 목사님이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 성부 영신 예배를 드렸고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 교회가 나아갈 새해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올해는 거창한 표보다 신앙의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가자는 뜻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표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믿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분명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넉넉하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했으니 금년 한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강조하지만 이것은 사랑 이전에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그 교회사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영성가들 그런 분들의 말을 인용을 꽤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을 어쩌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놀라워서 인용해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 성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는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참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아직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여러분이 믿는 대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작가요 시인인 생데쥐페리 리들 프린스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데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light.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어떤 것을 반기해 보이면 오직 마음으로, 심장으로 보아야 한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것을 우리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사랑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저처럼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충분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이 멀었고 귀가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이 먼 것을 깨닫는 자에게 주께서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께서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오미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맞추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1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서 2장 4절,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네 번째가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하면서 읽어드릴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고린도서 4장 18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 이 세상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주님과 그리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의 해, 달, 별을 넘어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보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 가운데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누리셔야 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이 열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 영원히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기뻐하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인생을 사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에서 삶은 성공보다 실패요,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알고 죽지 않고 살아날 희망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으로 말씀한 것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서 말씀을 하신 바 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로 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습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십니다. 동물의 세계는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잔인한 세계입니다. 동물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계도 약육강식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사회, 집단, 국가 간의 관계도 약육강식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약육강식이 질서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은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질병도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모두가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의 수고에 대해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그 나라에서 각자의 기업과 상을 받을 것이며 그들 모두 아름다운 초수에 머물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고 와서 고린도서 12장이죠. 그것을 낙원이라 패러다이스라 불렀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낙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죠.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이려고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진실의 세계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증거해 주신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들어가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보여주신 이 새로운 세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나라 포기하거나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자, 살아내자,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유대교 랍비 에브라임 좌슈아 호시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꿈, 하나님의 꿈을 우리 꿈, 나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짧은 말인데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 나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고 살면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백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세계는 사람들만의 평화가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적용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평화의 세상을 꿈꾸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길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 곧 구약 성경을 요약한 말씀이다. 명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참 아름다운 구절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은 참 아름답지 않은 거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것.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같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음만 일으켜서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제서를 내놓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 몸을 바쳐 큰 업적을 이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가끔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무지개 빛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항상 즐겁고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픔, 고통, 눈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이유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디 말을 건네더라도 따뜻한 말을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술을 대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 부축해주고 몸의 장애를 가진 사람 친절하게 도와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에 대해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은 사랑을 15가지로 설명합니다. 다 기억이 다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4절로 7절에서 묘사하는 사랑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겉모양만이 아니라 동기까지도 완전한 순수한 사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참는 것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오래 참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는 뜻도 될 겁니다. 참는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화내고 싶을 때 다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다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감정 통제하고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선교사가 가나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 교회 물건 훔쳐가기, 속이기 등 밥 먹듯 하듯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구하면서 고린도서 13장 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분은 그렇구나, 사랑은 참는 것이구나,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를 오래 참으며 바라며 견뎌주지 않으셨다면 자기도 오래전에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누구에게나 항상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방언의 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예언의 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병고칠 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는 누구나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 본성이 있기에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믿어집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의심이 되지 않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소망도 은사입니다. 소망이 은사인 거라면 이 세상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였습니다. 그의 책의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세상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은사를 받으면 절망적 상황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약이라 할 것입니다. 소망이 절망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 할 수 있을까요?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받아 얼마나 가정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몸된 교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보내고 25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눈이 오는 날씨에도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 일기예보를 알매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소중해서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산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주님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의지함으로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 아니라 천국의 시민임을 알고 고백하며 힘든 세상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보이신 사랑,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신 말씀이 늘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힘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금년 안에 목표로 삼은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칭찬을 행합니다. 오늘 강유소 권사님이 아프시대요. 아마 보험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간부를 초청을 좀 해야 될 텐데 자원하십니다. 나원사님 네? 수고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가시고 대단히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주님의 이 성례에 참여하시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되어 제드리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일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드리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주의 싸움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분명히 비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되어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거룩하며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오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종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 성리의 자녀였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리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가심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과 하여금 매일매일 생활이 성천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그러니까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를 못하고요. 돈이 많이 든다는 이해도 때문에 투고박스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투고박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제가 공기도 축도 찬송가 220장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내
May we praise you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예배케 하심으로 주이시는 새 힘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로 예물 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형편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작은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 주님 주께서 도우해 주시고 눈이 많이 내린다는 날씨에도 깊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을 찾아 머릿속에 주님의 손들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의 힘으로 세상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 주님 도우해 주셔서 주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주옵소서.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그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성령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s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